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마귀의 교묘한 시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커뮤니케이트 하시기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구원에 관한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 한마교 성도님들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중요함을 안다면 과연 마귀의 권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들도 당연히 알겠죠. 이 말씀의 중요함을. 만약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의 중요함을 안다면. 고민 안 되세요? 네. 저희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셨는지 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셨다 하셨죠. 그때 당시 저들은요, 마귀의 존재, 즉 사탄의 존재, 또 그리고 귀신들의 실체를 잘 알지 못했어요. 저들이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지도, 또 무엇을 위해 인간에게 다가오는지도 저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탄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가 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들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영의 세계를 보시고 아시는 분은, 영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름 권력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을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들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냐면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과연 사탄은 어떠한 계략으로 시험을 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은 어떤 유혹의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런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허락해 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생각하며 저희가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보았죠. 2주 전에. 마귀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 마귀가. 그렇죠? 세상의 물질과 권위와 영광으로 유혹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듯이 본인도 경배를 받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가 이 세상에서 좀 경배를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도전을 받은 것이 우리도 충분히 세상의 권세나 이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마귀를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는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우상을 세우거나 우리가 숭배할 것을 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좀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좀 시험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험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계속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시험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시험을 받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이 끝나면서 이제 사탄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은 이들이 이 시험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너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좀 기적을 보이라. 그래서 너의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라라는 그런 유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능력 가지고 자신의 육적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좀 사용하라. 그런 유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좀 과시해 보라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 시험이 안 되죠.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시험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그런 기적적인 것에 대한 유혹이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답하신 걸 보시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배가 고픈 그런 육적 고통을 좀 물질적으로 좀 해결해 보라는 그런 유혹이 아닌가.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빵을 먹고 좀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혹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빵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빵 좀 먹어 그러면 유혹이 되겠죠. 빵을 먹지 말아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40일의 금식을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으로 배를 채워도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엄청 배가 고플 테니까 빵을 드셔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빵을 먹으라는 것이 이게 무엇이 잘못되겠냐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유혹보다는 당연한 제한이죠. 이제 금식 끝났으니까 빵을 먹으라. 그래서 사실 지금 사탄의 유혹은요, 좀 더 교묘함이 있어요. 교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좀 깊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래야 이게 어떤 시험이며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며 유혹을 대처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럼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죠. 사실 신명기 8장은요,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신 이유를 모세가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잠깐 보겠는데요. 저기 파워포인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며 배가 고프고 허기진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흐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사역에 지금 초를 치려고 하는 거죠. 초를 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한마디로 너 지금 배고프지? 40일이나 금식을 했는데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육으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 너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 먹을 것을 챙기고 좀 스스로를 챙겨야 하지 않겠어. 이런 유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만 내 자신의 육적 만족을 위한 유혹보다는 더 나아가서 내가 집중해야 하고 목적을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좀 숨 좀 돌리고 이제 좀 먹고 쉬라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좀 과시해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은요 우리 삶의 우선권을 프라이어티를 흐트리려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삶의 목적을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시며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러니 금식을 끝내신 이후에 예수님의 프라이어티는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이에요, 사역. 그런데 사탄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흐트리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이제 네 몸 먼저 챙겨. 좀 쉬라고. 너 능력도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 할 거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것이 사탄에 감춰진 교묘한 유혹의 모습입니다. 육적 만족을 위한 유혹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신앙의 중요시 되어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너 지금 삶에 뭐가 중요하니? 육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잖아? 먼저 배고픈 것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어? 만족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예배가 뭐가 중요해? 섬기는 것이 뭐가 중요해? 너 몸이 피곤한데 말씀이 뭐가 중요해? 너도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시해야 될 목적을 혼동시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혼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잃어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먼저 인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의 만족만 추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찌 대항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런 답변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얼마나 동의를 하시냐는 게.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이 밥 먹여주냐? 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까지 한 사람들도 있는데 빵을 중요시해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이런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 말씀인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인생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으신다면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며 이를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사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시험을 잠깐 보면요, 사실 사탄의 이 마지막 시험은 더 놀라운 시험을 합니다. 무엇이 놀랍냐면요, 한번 보기로 하죠.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에게 이렇게 시험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럼 어떤 시험 같습니까? 더러는 이 시험이 예수님의 능력을 좀 과시해 보라는 그런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렸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막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를 경험케 하신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이겠냐는 거죠. 좀 이를 과시해 보라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뛰어내려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시험이냐는 거죠.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모두 극복하셨거든요. 성경을 이용해서 그 시험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데 그래, 한번 말씀대로 해봐 그럼. 그러면서 마귀는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봐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해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니냐. 그러니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대응하시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대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또한 때로는 이 말씀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배워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때로는요, 성경을 통한 교훈이라면 다 좋은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좀 아셔야 합니다. 다 좋다면 왜 이단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 자체는 진리예요. 성경 말씀 자체는 진리지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섞여 있을 때는 성경을 통한 교훈이라 하지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부딪히셨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러니 그들이 많은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저들과 부딪히며 저들에게 훈계하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0절에 또 보시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너 스스로가 도둑질하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 마귀의 유혹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려는 이들에게 마귀는요, 어떻게든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신앙의 목적에서 멀어져 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아니면 신앙의 관심을 잃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그럼 왜?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 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 갖은 수단을 써서 어떻게 하든 누구를? 신앙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들은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저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유혹 안 해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께 범한 시험, 예수님께 향한 그런 시험을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냐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들이 병에 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사업이 잘 안 되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마귀의 탓이라 이렇게 마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마귀가 그런 일들을 감행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마귀도 그렇고 귀신들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귀도 그렇고 귀신들도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They are not omnipresent. 오직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우린 마귀를 너무나 이렇게 우쭐대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너무 가대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삶에 이것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또 마귀나 마귀 영들이 다 건드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저들이 유혹과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것 또한 무조건 마귀 탓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했나.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짓는 거를, 모든 죄를 갖다가 마귀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을 하고 있는지, 저는요 이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좌절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의 서론을 잠깐 나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커뮤니케이트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겠냐는 거죠.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힘들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질병을 갖게 하려는 것보다 우리의 관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마귀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시험을 이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마귀는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귀는요 지금 세상 학문,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념, 월드뷰라고 하죠. 이런 월드뷰,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 관념, 이런 것에 마귀는 좀 지뢰를 많이 심어두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 뭐 성공에 대한 이해, 뭐 심지어 문학이나 과학이나 예체능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상과 관념에 접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관에 그냥 뻥뻥 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때론 멀어져 가게 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세상의 철학, 사상, 관념, 심지어 학문과 예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관을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예 뭐 이런 모든 사상을, 모든 세상관을 우리가 피해하고 도피해야 하는지? 그건 아니죠. 모든 사상이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 좋은 사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뭐 핀포인트에서 이 사상이, 이 철학이, 이 예술가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의 마귀의 영향이 이게 그가 심어놓은 어떤 지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하는 그 방법을 나름 진심으로 우리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어떤 복된 일을 이루셨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를 무엇보다도 알아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고 바로 배우셔야 되는 거죠. 사실 사탄은요, 비록 그가 성경을 알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인식하였어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 권세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요, 우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린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님을 우리는 명백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 이를 우리가 바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알고 있다면 사실 그 지혜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명한 D.L. 무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이는 이 D.L. 무디 이 얘기를 좀 자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고 거듭난 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위해서 좀 처음에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어떤 때는 하늘의 신령한 그런 신령함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됐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디가 산을 내려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 생활이 한 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겠다.
유명한 부흥 목사님을 좀 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고서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이렇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에 가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귀한 은혜 속에서 삶을 영위하리라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한두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또 비참한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무디는 스스로 탄식하기를, 나는 양심이 마비된 위선자인가 보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가의 마음처럼 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 자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저주하고 혐오하던 무디가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디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무디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대한 무디로 변하기 시작했죠. 미국 역사를 뒤바뀔 만큼 아주 위대한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결코 모순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에 모순됨을 발견하게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충만함 그리고 승리의 삶을 주는 그런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탄의 감춰진 유혹과 시험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죠. 진정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단지 그냥 좋은 문서로만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몇 년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 영적 성숙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이 막 멋있게 풀이되고 또 그래서 참 듣기에 참 좋은 말이다 생각할 때 그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뭐가 잘못된지 아십니까? 물론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귀한 거죠. 말씀이 바로 해석이 돼서 정말 내게 참 좋은 말이라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데 문제는요, 스스로 듣기에 좋은 말만 생각하다 보면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주파수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때로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보기 시작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 삶의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삶의 지혜를 주시며 또 여러분 삶의 안목을 바꾸게 하실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동기가 필요하십니까? 훈련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화내는 것을 좀 절제하시고 좀 못된 성질을 좀 바로잡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변화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가시길 바라고, 말씀이 세상에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요, 삶의 지혜를 갖게 하며 또한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고 결국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주어진 가정을 통해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정말 행복한 관계,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이를 같이 함께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